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지를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 통해서 저희가 생명받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두 번째 줄 어버이 줄로 맞이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기리며 어버지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복받도록 은혜 주셨사온즉 한 분 한 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가운데 주께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 누리어서 아버지의 배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치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짓게 되는데요, 매년마다 있게 된 어버이 주일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차갑게 되고 서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애들 때는 이렇게 위가 적어서 저녁에 잘 때 2시, 5시, 3시간마다 잠을 깨다 보니까 자다가도 울면 애에게 우유를 먹여야 되겠고요,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애들 키워가는데 유치원 갈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 어디 좋은 유치원 갈까, 학교 갈 때는 또 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부모님도 같이 고3이 됩니다. 온전히 그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결혼할 때는 얘가 잘 되길 원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다 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게 되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제일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보다도 마음 아픈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빗을 꽂는 것 같이 상처를 주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뭘 알아요? 아버지는 가만히 좀 계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나한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정성을 쏟았던 부모의 마음속에 이 말이 비수가 돼서 아픔과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말 한마디에 늙으신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치매 초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존감이 깨지게 되고 우울증에 있었던 어머니에게 아들이 아침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만큼 살아노를 하게 된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존재인 것만 해도 내게는 너무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머니의 뇌소표가 깨어지게 되고 우울증을 극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어머님이, 아버님이 기쁨이 있게 되고 뇌세포가 살아나는 반면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 한마디에 부모를 기쁘게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슬픔을 주어서 자기도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서막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가운데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거기에서 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모압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냐고 이곳에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땅에 내려간 10여 년 되었을 때 두 아들들마저도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남편 없는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됐던 이 나오미는 모압 땅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치 들려온 소리가 흉년 들었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으로 떠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이 곳에 얻은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어머니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고향 땅은 이민족을 예면하고 있는데 내 젊은 두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서 살려면 나는 고향 땅이니까 익숙하고 내 민족이니까 좋지만은 언어도 다르고 신도 다르고 또 내 고향 삶과 쉽게 잡을 수 없는데 같이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자부되게 이어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게 되면 이 불행들이 바로 내게 하나님 치셔서 왔는데 이 불행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두 며느리를 이곳에 남겨두기로 작정하고 혼자만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루카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아멘. 그냥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축복하며 떠나게 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 둘이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때 나를 따라봐라. 내가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난 나이 들었고 내 고향 땅에 가봤자 내 뒤 앞길이 창창하다. 너희 오지 말아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는 당연히 며느리가 따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이 늙었지, 내가 밥 먹거리도 없는데 며느리 와서 밥 걱정해주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 가족이, 내 가문이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너 인생의 길을 가라. 이 며느리에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그 늙으신 어머니를 만유를 뿌리치고 따랐던 룻의 효행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의 입장에 서서 며느리를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 사이도 서로가 쌍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윤리 가정의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같이 언급하고 아버지와 자녀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에게 잘해야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끊겨지고 소망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가 이방의 여인들이었죠. 늙은 나를 공양하자니 인생길이 막혔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 가라, 너희 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라. 아마도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데려간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늙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며느리가 일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남들이 볼 때 그래도 가문을 잇기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를 데려갔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는 며느리, 정말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어머니 이방의 땅에서 그 며느리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장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부모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 나를 잘해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자녀들이 내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깨닫기 전까지는 부모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혹시 그들이 실패했더라도 따뜻히 맞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됐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기거를 해왔어요.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아들이 기거를 하고 오게 된 거예요. 아들도 내 모습 보면 아버지 충격받겠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참 멋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도 충격받았으면 근데 아버지는 저녁에 더 충격받았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내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기거를 해와?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속에 결단하면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신간이 편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길을 뚫고 싶었을까? 진즉 길을 뚫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못 뚫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뚫었는데 그래 우리 아들이 아이비 생각해서 기다려준 만큼 나도 내 아들을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래 몇 달 동안 지나다가 그때까지 안 되면 내가 이야기했다. 근데 강연은 아니고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헌연스럽게 몇 달 동안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 줄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얘기지 않았니? 했더니 아빠 내가요 기거를 했는데 아빠의 뜻과 다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준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날 진짜 나 사랑한 거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애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내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며 에너지 쏟아서 자기를 키워주고 학교 가게 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 사랑을 느낄 줄 알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느끼냐? 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준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당연히 데려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며느리 인생의 길 위해서 기다리고 참아주는 그 어머니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떠나기를 원했지만 룻은 도저히 늙은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갔던 오르바와 다르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오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봐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기를 따라오는 것 쉽지 않다. 네가 전혀 다른 곳에 와서 언어도 들르고 민족도 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네가 오면 고생할 것 아니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룻이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멀고 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에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간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요즘 부모가 이렇게 늙게 되면요, 다 요양원 보내고 떠나버리잖아요. 자기 자식 데리고 어린날 때는 다 놀이공원도 가고 만나 식사하면서도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만나보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잖아요. 우리 교인 가정이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어요. 일남 이녀를 둔 내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95세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삼성전자 전략기획부의 요직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도저히 불편해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부인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아들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 어머니 요양원 가기 싫어해. 당신 시어머니 모시려면 힘들잖아. 내가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게. 삼성전자 기획전략부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요직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놔두고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들이 어머니 수고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가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무려 10여 년 동안 어머니를 섬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체 장례식을 하겠는데 삼성병원에까지 가니까 우리도 얼마나 뭡니까? 가서 별세 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 발인, 하관 모든 까지 다 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천주교를 다니는데 기독교를 개종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내고 찾아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삼성전자 전략기획부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 버리고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돈 버니까 좀 같이 이해해 주세요. 그 어머니를 섬겼어. 장례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딸들도 찾아보고 했지만은 그 아들이 1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했던 것 때문에 두 누나들이 그 동생을 칭찬하는데, 야, 이런 아들이 있구나. 이런 아들을 복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보니까 온전히 우리 자녀에게 에너지 쏟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마음 두고 필요한 데 찾아가지고 다 가서 기뻐하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늙고 보니까 외면해 버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성을 키웠던 자녀들이 내게서는 자기 잘 키우면서 내게는 와보지도 않고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할 때 얼마나 섭섭한 거. 근데 룻은 떠나라. 너 인생의 길이 열려지라. 어머니 마음속에 배를 해주었지만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기를 원하노다 하는지라. 아멘. 흔히 뼈를 묻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늙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뭘 해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요양원에 보낸 거 좋겠어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함께 했던 어머니 아버지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힘없고 능력 없지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사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부모와 만나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부모와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같이 교육을 해서 복받은 여러분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마음은 말로 항상 어머니를 기쁘게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말로 덕을 세운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습니까? 너 교회 나가자면 아이고 엄마나 교회 다녔어. 교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가 기도한 건 너희들 잘되라고 하는 거지 나 잘되라고 한 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를 거세게 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룻은 가능성 없고 힘없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갈 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내 백성이 말하게 될 때에 그 나온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이 며느리를 이어줬던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혈통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앙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곁에 뼈를 묻겠다 하지만 이 룻의 마음에 얼마나 나오미가 감사하겠어요. 나오미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항상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 길이 열려지길 원했을 겁니다.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온 룻은 어떻게 합니까? 늙은 시어머니 광야에 있어 밀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준다고 하는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과와 가부를 이방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는데 부끄러움을 개치않고 젊은 이 과비가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양하는 것도 필요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죠. 아버지는 암이 있다 회복되긴 했는데 우울증이 있죠. 근데 딸만 셋인데 이 딸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연금 나서 좀 받고 있지만은 딸 셋이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또박또박 통장에 보내준대요. 내가 감동받았어. 아니 30만 원이 내가 오늘 장로들 물어봤어요. 장로들 혹시 자녀들 30만 원 줄 수 있냐고. 나도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더 많이 이렇게 한씩 드렸습니다만은 딸들 셋이 30만 원씩 또박또박 주는데 그 부모님이 몸은 불편하고 어려워도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그래요. 뭐니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자기 자식 위해서는 못 필요한 거 다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하루하루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서 이삭을 줬던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나오미의 먼 친척이 되었습니다. 사정을 이해했더니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집에 먼 친척이다. 너 이렇게 해라. 추수 거둘 때 그분 발밑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하거든. 우리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잘해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 오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벳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요. 이 나오미는 과부였고 이방이었고 기 없는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잘 섬기는 가운데 보아스란 남편 유력한 자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길이 없는 여인, 보잘것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오를 정도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되고요. 보아스의 유력한 사람의 부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룻기를 통해 복받는 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이 여인이 복받게 하셨는데 자기 유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란 말은 영어로 give up이잖아. give란 말은 주다는 말이고 up이란 말은 올린다는 말인데 내 유익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 give up.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요. 내 유익 차지하냐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께 효도했던 룻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므로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게 될 때 인간의 첫째 계명을 뭘로 주었냐 하면 부모 공경하라고 주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약성에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한 것이 인간에게 준 약속인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한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네가 이 땅에 장수하고 잘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첫째 주는 복이 뭐냐면 형통의 복입니다. 잘되게 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 네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겠단 말이야. 근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벌었던 거 다 헛것이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고 장수의 복만 받으면 돈 없이 늙어지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 반드시 두 가지 복을 준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층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살려준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스를 준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마디도 부모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 다 딸들도 전화 오고 사이들도 전화 오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용돈도 조금씩 엄마께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없어요. 나한테도 주지 맨날 엄마한테만 들어가. 그런데요, 전화만 받아도 좋잖아요. 자녀들이 다 이러면 좋잖아요. 특별히 어떤 복을 주냐면은 네가 잘되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로부터 더 큰 효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심보감 형편에 보게 되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효도하면 자녀도 내 때에 내가 늙을 때 효도하지만 내가 불효하면 자녀는 나보다 더 불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세의 효도가 아름답던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대학교 딸에서 이삭을 죽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섬겼습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따스한 말로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늙었지만 살아계시만 해도 내게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찾아뵈야 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내 자식이 한 거 10분의 1만 해도 부모님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네 자녀가 네게 효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부모님 있다면 자리에서 복받기를 바라고 내 부모님 미리 떠났다면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 못하잖아요.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면 자녀는 어긋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배려를 잘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너희들도 한번 살아봐라. 엄마는 뒤에서 기도할게. 그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속히 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을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 통해 생명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롯을 배려했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잘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룻처럼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들, 특별히 말로라도 항상 감사하고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무심양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 때도 장수하고 형통하고 내 자녀도 잘된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